하나님, 저희들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표적을 거듭났음에도 이 사람의 혈기와 기질과 체질과 성질이 여전히 살아서 꽤나 의로운 척, 상당히 선한 척, 나름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어리석고 모난 마음들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 주시오. 세상을 보기 전에 저희들을 보게 하시며 북한을 해방하기 전에 저희들의 자아가 해방된 자들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거룩해질 때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이 온전해지라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도 퍼펙트해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혼적인 자아의 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실체에 기업될 것을 믿습니다. 어른날 주님께서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을 산산히 무너뜨리시며 이 민족을 결박하고 있는 유물론 공산 전체주의 진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중국의 공산주의 진과 아랍의 경배의 대로를 열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온 열방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며 흩어지지 않는 자들 항상 모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결론은 요지는 어제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는 주제는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안들이 영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관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그것들이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을 인생 가운데 풀어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민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죄성, 악성, 독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내렸던 잠정적인 소결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지 흩어지면 무조건 집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다고 했죠. 왜 모여있는 곳에, 가정이든 혹은 뭐 가문이든 마찬가지고요. 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사람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모이기 어렵죠. 왜냐면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삐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잘 나가다 친한 친구들도 그 마음 상하면 헤어지는 것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상한 부분, 아프고 버려진 부분들을 계속 이간질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교포들 보면 어떻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디아스포라잖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1.5세 2세가 돼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회로 모이죠. 그럼 이 교회에서 나 중심으로 언제나 위로받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팽창하지 않는데 수평이동을 하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싱턴주가 있다 그러면 워싱턴주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항상 수평 이동하는 게 디아스포라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유럽도 똑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때문에요. 서로 삐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커뮤니티, 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만 사랑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또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 모이라는 얘기예요. 모일 수가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시는 게 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목적, 목표, 뭐 사업에서, 사역에서 그것들도 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해라 서로.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예전에 팬데믹 때 온라인 기도회 한다고 오프라인 기도회를 다 없애버리고 한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캐나다도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굉장히 심했고요. 근데 가장 심했던 곳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모이시리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는고 하니 코로나 환자 중 절반이 기독교인 중에 나온다는 통계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 강화 조치를 연쇄적으로 낸 거예요. 한 번 낸 게 아니라 급기야는 8월 달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교계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기독교인 중에 나옵니다. 막 목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실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가뜩이나 예배드리는 거 눈치 보이는데 왜 사람들 모이니까. 그런데 확진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결국은 오프라인 예배 전체를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코로나 확진자다 그러면은 동선을 추적을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했다고요. 그 벌금을 때린 거예요. 심지어 버스 카드까지 추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버스 카드를 추적을 해서 이거를 다 폐쇄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백화점, 공공장소 이런 데는 터치를 안 했어요. 교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교회 예배 드릴 때 뭐 엄청 방역을 강화했거든요. 눈총이 사람 눈총이 있으니까. 그 이상하다 그래서 예자연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공개 좀 하라고 정보 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인용한 그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 이 사람이 7월 8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7월 3일에서 3, 4, 5, 3일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나왔던 코로나 확진자가 한 80명 되는데 그중에 4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간을 한 달이라도 잡은 것도 아니고 단량 3일을 특정한 도시에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송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3일 동안 특정한 도시에서 나왔다는 것도 처음 발원지가 광릉사란 사찰에서 올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거의 우연히 갔나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번진 거예요. 그 완전 날조된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문재인이 하는 겁니까? 정세균이 하는 겁니까? 정세균은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기 꺼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실된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정책들을 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재인 정세균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 비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사건생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레슬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유일한 공산 전체주의 영적인 어둠들 흑암의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깨어지는 치거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못 모이게 해요. 교회가 못 모이게 한다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유튜브도 나가지만 온라인은 보조수단 중에 보조수단이에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못 모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교계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모이지 말자 그랬어요. 이제는 뉴노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온라인 예배는 일상적인 것이다. 모이지 말자 그랬다고요. 이 양반들이. 그만큼 인본주의적으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않는 그게 습관화돼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왜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탄생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교회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흉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 평균을 따져보면 목사들이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 탓이다, 목사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더욱 성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먼저 징치하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두 변의 변곡점이 있어요. 꼭지점 두 번이 이렇게 확 내려간 점이 있는데 하나가 예전에 2011년인가 2010년에 그 WCC 부산 총회했을 때 이때가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WCC는 WEA, 로잔 이런 논쟁이 있는 논란 있는 이런 대회와 다르게 WCC 부산 총회는 완전히 혼합주의였단 말이에요.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온갖 바벨론 종교를 섞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 대회 자체가.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예요. 다른 기독교 종파가 아니란 말이죠. 바벨론 숭배를 하던 종교인데 이게 기독교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하면서 바벨론 의식 재단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질상 바알 숭배입니다. 아세라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염시태됐다, 죄 없이 잉태됐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고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주장,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바빌론 종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신 숭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해서 죄 없이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모 승천설을 주장한다고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승천했다고 주장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해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형제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 사촌 형제라고 그래요. 카톨릭은 이 수많은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교리. 성경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당 다니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의 시험을 봐요, 계속. 세례받으려면. 거의 영세라 그러지만. 아니,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마리아 숭배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예. 근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거 말고 공동 구원자로 하자. 예수님도 구원자고 마리아도 구원자고. 그러나 현장에서 보십시오. 경악을 해요, 경악. 성당 안에 용, 뱀, 온갖 징그러운 것들로 도배가 돼 있고 가고일이라 그러죠. 키메라라 그러죠. 성당 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받고 있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 승리의 모습은 절대 카톨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2000년 기독교 문화라는 건 예수님은 고난받고 있고 죽어가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로만 나오죠. 승리자로 나와요. 마리아 숭배이기 때문에.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요. 이게 바벨론 종교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가닥 흔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큰 미혹이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하고 연합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니티를 하겠다, 유나이티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리 워렌 같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이 운동에 앞장섰잖아요. 그게 FTT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2033년에 우리는 이 언약을 맺은 바, 로마 카톨릭하고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죠. 2033년까지 카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WCC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총회에서 그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적인 내용들이 대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자유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아니야. 그런 요소가 조금 그런 신학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야. 본질이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 WCC 부산 총회에서 그 몇 년이 2013년인가요? 13년? 2013년 그 대회에서 11월 달 그 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문이라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결의문, 공동 기도문이라고 나온 거 보면은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에요. 한반도에서 외세의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그랬어요. 이거를 한국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다고요. 근데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는 외세는 누군지 아세요? 미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훈련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결의를 해놨다. 목사들이 결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라. 금융제재, 경제제재 다 해제라.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은 철수해야 돼요. 평화가 왔는데 종전이 됐는데 왜 미군이 있냐 말이에요. 그 북한하고 중국,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목사들이 결의를 해놓은 거예요. 더 압도적인 것은 북한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이제 연합해 가자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숨어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 명 될지 뭐 몇천 명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하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얘기한 교회는 봉수교회, 칠골교회인데 이들과 한 몸뚱아리가 되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걸 한국 교회 목사들이 결의를 했다고요. 근데 북한의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가짜교회, 거짓교회 이전에 김일성 교회예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 종교학자 출신들이 봉수 칠골교회 목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체 사상, 즉 김일성주의를 주체 신학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김일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일성은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수 칠골교회와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 이거는 뭐 WCC,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논란 이전에 신사참배보다 더한 결이에요.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서 그런데 동의한 거예요. 왜 가세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말리러 간다고 갔어요. 말리러 간다고 가서 말려집니까, 그게? 다 우우하면서 결의하고 있는데 겁먹고 끽소리 안고 있다가 온 거죠. 나는 거기 직접 참여는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나 하고 하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013년 11월에 그거 하고 나서 진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세월호 끔찍한 사건이 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뒤에 탄핵됐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집권하더니 진짜 한반도에서 외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버렸다고요. 그 결의문에 나오는 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난리를 쳤어요. 5년 내내. 그리고는 교회를 콕 집어서 잡아 족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더 모여야 되는데 이 시험이 교회에 계속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공격할 수 없는 것은 교회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띠띠워졌을 때만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한다고요. 죄가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립니까? 시험에 들게 못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시련, 환난, 고난이라고 그러죠. 의인들은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뭔고 아니? 죄 때문이라고요. 저는 의로운데요. 아니요, 잠재의식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겉사람과 이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띠띠워져 있을 때,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절대 사단이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그 주장하죠. 베드로만 그런다고. 베드로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사도 계승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의 결론이 그 교회는 절대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마인드와 소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드, 말하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세계관이 같아요. 종말관도 같습니다. 교회는 이 시국을 바라보는 눈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좌파하고 우파는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교회 안에서 좌우가 갈라지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갈라지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갈라지고 사분 오열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평소에 본인의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검증을 하고 맞으면 선포해야 되거든요. 교육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세계를 보는 시국을 보는 그 눈을 갖게 만들어놔야 돼요. 마인드와 소울트가 같아야 그래야 교회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달라버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간에 안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서로 다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서 분열과 분쟁과 조장, 온갖 악한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마인드와 소울트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같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가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하의의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하의의 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1절로 그 앞에 10절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들 위에 서로가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클립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인드, 같은 소울트,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절대 사단이 공격 못한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자, 그 차원에서 이 말씀만 첨언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련, 화해한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나옵니다. 시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많은 거예요. 시련, 화해한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핍박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도 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사탄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일정한 기간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좀 덜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좀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이 많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일정한 수준까지 가다가 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구나. 고난이 많고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체념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선을 넘으려고 할 때, 그 우아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선을 넘어서 좀 유별난 신앙 생활로 넘어가려 할 때 스스로 제어 장치를 작동을 시킵니다. 이러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성경의 사도들은 다 희한하게 죽었어. 순교를 당하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유튜브 보면 막 잡혀가고 말이죠. 끌려가고 소송당하고 끔찍한 거예요. 나 그런 거 싫은데. 그렇게 의인이 되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긴 한데 고난이나 핍박은 싫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자녀들을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얻어맞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매저키스트도 아니고. 때리면 아프죠. 욕먹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 마음을 붙잡는 것 뿐이지. 그런데 고난이 많고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를 돌이켜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저 원래 이제 은사 쪽에 30대 때 맨날 그쪽만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국내외 막론하고 예언하시는 분이 저한테 손을 딱 얹으면은요,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네. 근데 어떡하나, 이거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 소송 13억 당한 거, 경찰, 검찰, 법원 불려다닌 거, 이건 기본이고, 이건 순한 맛이라니까요. 독한 맛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제가 잘 나가던 방송 진행자였단 말이죠. 한국에서. 정치 토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정치 평론가였다고요. 교회에서 계속 강연을 했지만, 공적으로는 정치 평론가였어요. 젊은 사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좌파 좌익들이 저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파들은 별로 논리가 없는데 저하고 이제 붙으면 막 산산이 깨져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잘 나가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방송에서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나미처럼 공격이 몰려오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고소고발 들어오고, 이제 2016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12월에 국회에서 가결됐죠. 그리고 2017년부터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듣지도 못한 일,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거 대응도 못해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는 김성옥이 구속됐네, 이제 출국 정지가 됐네, 뭐 당장 사형당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기자들은 매일같이 어떤 때는 수십 통이 전화가 옵니다. 당신 이거 알아? 당신 이거 알아?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제 이름 뒤에 기자라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기자를 했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함을 예전에 썼는데, 제가 김성욱 기자라고 불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기자는, 뭐 기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사모님 기자 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외국 기자는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한국 기자는요, 그냥 거짓말쟁이 선동가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가 나가버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를 조작 날조해서 사실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 아주마도 이제 법원 판사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검사자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기자들이란 놈들이 계속 저한테 탐문을 해가지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한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뭐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면 나 모른다 그러면 다음날 제가 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뭐 신문, 유명한 좌파 언론 신문 저를 구속시키라고 사설이 3번이 나왔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네이버에 맨날 제 이름만 떠요. 이 생활을 한 3개월을 하다가 아니 좀 그치겠지 했는데 2년을 하더라고요. 2년을. 그러니까 집에 가지를 못해요. 집에 가서 일단 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없어서 버틴 거지,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더 큰 일이 났을 겁니다. 너무 아예 진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요, 아니 난 모르는 건데 막 했다 그러니까 꼬투리는 물론 잡죠. 트집 잡을 만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과장 확대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한 일주일 후에 오면 그때도 진치고 있어요.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일주일 있다 또 오면은 뭐 경찰 차들이 막 몰려와 있어. 아, 이제 잡혀가나 보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째 잡혀가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같은 아파트에 노회찬 씨가 살았어요. 그 노회찬 씨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위법 사항이 없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입건을 했대요. 이제는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혀가나 보다. 변호사도 안 샀어요. 왜 돈도 없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맨날 그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공격하는 그럼 저였어요, 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그 20년을 했으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악명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 박근혜 죽인 다음에 김성구 죽여야 된다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뭐 경찰, 뭐 검찰,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소장만 날라왔는데, 이제 뭐 언론에 막 고발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끌려가나 저제 끌려가나. 한번 경찰에 가면은 이제 구속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그래도 좀 예전에 같이 이런 활동했던 사람들은 좀 나를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 가서 본인들이 했던 걸 제가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평생,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죽을 때. 누구한테 내가 소를 빼놨냐, 염소를 뺏었냐, 뭐, 나는 뭐, 탈취한 적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유언이 그거잖아요. 아니, 저도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의인이었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소송 14억은 저 탈 거야. 근데 한 건 빼놓고는 다 이겼으니까. 근거 없이 걸거든요. 괴롭히려고 거는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 가는 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년 내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기 시작하더니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걸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래서 제 모든 계좌, 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계좌를 다 털고 불법적으로 터는 거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관련된 단체들까지 다 털어서 국정감사를 하고 나이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고 있는 거랑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받은 돈도 없고 탈취한 돈도 없고 약취한 돈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난리를 치는데 정작 경찰, 법원, 뭐 검찰, 법원에서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니까 괴롭죠, 당연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억울한 건 없어야 되는데, 원통한 건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의인은 고난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시련, 환란, 고통은 이 불시험은 불가피한 건가 보다. 이놈의 세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마귀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가 말이야 이제 재미도 없고 말이지. 하늘나라 갈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제가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달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9명이 넘어요. 확인된 사람만.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거를 총괄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수사 총괄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당시에 검찰 특수부와 검찰 공안부가 담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부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 특수부 차장이 한동훈입니다. 웃기는 일이죠. 그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나중에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나중에 생각을 완전히 바꿨지만 절망적인 일종의 우울감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보다. 겉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기쁨은 없어요. 감사는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데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다가 한 8개월쯤 됐을까요?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무슨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돼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다가 심지어 제가 강연하고 있으면요 기자가 막 문을 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요. 그리고 계속 막 찍어요. 개량 한복 입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 주사파들은 되게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뭐 방해하고 해방하고 난리를 친다고요. 근데 그렇게 8개월 하다가 드디어 경찰 무슨 특수수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내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끌려가나 보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고난을 주고 핍박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감옥 가면은 거기서 책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평안한 생활을 또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막 짜증을 저한테 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위에서 부르지 말라니까 오지 마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 위가 뭐예요? 윤석열입니까? 한동훈입니까? 문재인인가요? 의인은 고난이 많죠. 맞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런 나이를 쳤는데 저는 경찰서 한번 그 건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온통 시달리지 않았느냐? 그렇죠. 시달렸죠. 마귀들은 공격을 합니다. 불 화살 계속 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의인이면 건져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제가 이런 일을 겪고 계속 오랜 기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미국에 오게 된 거죠. 뭐 망명 아닌 망명이죠, 뭐 이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된단 말이에요. 의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기자할 때 어떤 취재원을 가면은 떡값을 줍니다. 이렇게 봉투를 줘요. 봉투 안 받은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저 한 푼도 절대 그런 돈을 안 받거든요. 들어오서 안 받아요. 기자하다가 제가 중단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데가 있었어요. 실업급여도 안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왜 부정한 돈도 아닌데 그냥 안 받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병적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입으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남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풀려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전문가라고. 불시험을 겪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요. 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보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더 성결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려면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에게 더 깨끗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1장 6절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라고 명령해요. 레위기 22장 2절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에스겔 44장 21절로 아무 제사장이든지 암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마라기 2장 7절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들은 특별한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함을 강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옮기다가 잘못 잡은 자를 죽여버려요. 보통 사람은 안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성별이 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풀립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은 더 엄격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리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영의 구원을 이룬 것만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안 된다. 너희들의 호를 봐라. 여전히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사망과 죽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잠재의식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너 음행을 저지른 거야. 생각만으로 너는 죄진 거야. 너희 살인하는 생각만으로 살인을 했어.
엄격한 걸 원하신다고요. 이제 우리의 혼적인 구원, 나아가서는 성화되는 것뿐 아니라 유괴구원을 향해, 영화를 향해 나가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불시험이 와요. 그랬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거대 남론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꼭 하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긴 했지만 이게 그래 이거 제사장이고 그나 이제 핍박과 고난은 피하기가 어렵네. 이거 어떻게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온라인 기도회를 하면서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기도회를 줌으로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제 사람이 된 거죠. 그 생활을 한 10년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유배 생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요. 좌우에 라이선건보란 예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하겠다는 저 주사파 기밀성주의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제 잠재의식 안에 그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여전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그냥 나의 의의로 덮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억울하게 아내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홀에 있는 더럽고 추한 찌꺼기들까지 다 드러내서 예수의 피로 불태워버리게 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시편 119편 71절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기 시작하니까 다른 11형제는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들인데 요셉만 꿈꾸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억울한 옥살이 종살이를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총리라도 했으니까. 근데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 죽을 길을 다른 유사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20번 넘게 겪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쓴 게 시편 아닙니까? 그 인생은 전쟁으로 고달픈 삶이었다고요. 아니면 다른 데 갈 것도 없고 욥 보세요. 욥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련, 화해한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더 많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시편 51편 5절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는 뿌리부터 죄다라고 자백을 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말이죠. 나중에는 뭐라고 자백을 합니까? 욥기 42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침이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하고 특별히가 제가 언데서 얘기하나이다. 욥도 그 무시막지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전에 막 항변하잖아요.
새끼 친구들 막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근데 마지막에는 특별히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해요. 내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의롭고 보통 사람보다 경건한데 그 잠재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래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시련, 환난, 고난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주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한 증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내가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침에 아들 밥 챙기느라고 제가 밥을 못 먹고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련, 환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고 있는 노아마저도 여호와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빛에서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경지인 것 같아요. 불시험을 겪고 있는데 인식이 막 꼬여가고 말이죠. 나는 무슨 수많은 어려움들 이렇게 계속 생기나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최고 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 박아서 짓밟아 버립니다. 아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막 시달리다가요. 이게 맨날 시달리다가 가출을 해도 갈 데도 없고 가봐야 어디를 가요. 저희 동네는요. 완전 산속이어가지고 가봐야 곰밖에 없고 밥캣, 살쾡이 같은 분들 등산하고 있으면 살쾡이가 보여요. 링스라고 해서요. 그 아메리칸 타이거 이런 것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봐야 갈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는 곳이에요. 정약용이 이런 데서 유배 생활을 했구나. 이게 언제 끝나지? 2년, 2년, 3년. 무슨 빠삐용처럼 감옥에서 이게 옷자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온라인 기도를 한 거예요. 7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러네. 내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며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은지 주님 다 토설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고 더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기 원하시더라고요. 물질도 주기 원하시더라고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는 표연연하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주기 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번성케 할 뿐 아니라 번성케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이들에게 돈 걱정 아닙니까? 자녀 걱정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떤 가문과 혼을 하게 해서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신.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먼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걸 뺏어가는 게 뭐냐? 죄다.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승의 자랑 이거 다 털어버려라. 이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죄야.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 인형을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네가 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곰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속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 곰 거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아파하는지 아는데 시련, 환난, 고난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보고 피눈물 흘리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한 복 이상의 복을 주려고 하셨구나. 내가 번성케 하려고 했던 그 인생의 목표보다 더 많은 번성을 주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다 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파지 않은 물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하셨구나. 짓지 않은 성읍과 가구까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다만 죄를 버려라. 이 죄를 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텐데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시에야, 헬라어로 그 바시에야가 이루어질 때 죄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신부로 영생을 누릴 수 없지 않겠냐. 버려라. 근심 좀 하지 마라. 걱정 좀 하지 마라. 염려 좀 하지 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거 버리고 나만 믿어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예전에 그 많은 예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니 정말 많은 예언을 받았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30대 초반부터 계속 그런 예언들을 받았어요. 한국의 예언자들 꼭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존귀한 자리에 간다고 해요. 5음절을 얘기해요. 희한하잖아요. 존귀한 자리. 그 존귀한 자리가 뭐지? 어떤 사람은 제가 무슨 그 청와대 같은 데 앉아있는 걸 막 환상으로 봐요. 소송거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장난이 지금 장난치나?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제 30대 때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청와대 고위직으로 가게 될 테니까 양복하고 구두를 좋은 거를 빨리 하래요. 제가 진짜 했잖아요.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이명박 정부 딱 들어서려고 할 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검증 절차만 하고 있대요. 근데 그리고 연락이 안 왔어요. 가도 그때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을 형통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 9절에서 아시아에서 나간 화연에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데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회의함만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가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풍족하게 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후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 때문에. 거기 연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립보 소행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줄 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다 훈련이 돼 있다. 나는 이런 데 연연하지는 않는다. 잠언 10장 22절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니
시편 1편 1, 3절 보면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시냇가의 푸른 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이 죄와 불법과 함에도 털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승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이용할 양식 이상의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용할 양식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 인생 55년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풍족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어제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일 때나 지금 13만 명일 때나 몰래 소박하고 부끄럽게 적어놓은 제 후원 계좌 거기로 들어오는 후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딱 생활할 만큼만 들어와요. 진짜 정말 어디 이럴 수가 있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독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어떤 분이 체크를 보내주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분인데. 그때 생활해봤다가 없을 때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돈 생각을 안 해요. 카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써요. 하나님 채우시니까. 너무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서는 염려를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세요. 다만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 다음은 당연하고 그 나이까지도 우리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개나의 장막 같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나라가 민족을 잃기도 하면 고난이 오는 거 아닌가? 저 사람처럼. 내가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막 이상한 핍박에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핍박이 오는 것 같아. 나보고 막 뭐라 그래? 이거구나! 이게 바로 그 핍박이었구나. 그래서 족수로 감춰버려요.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성내고 짜증내고 그 혈기. 제가 가장 처절하게 깨버렸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전 분노하고 혈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 탓은 아니에요. 내 탓은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나?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딱 이 얘기가 있잖아요. 시편 51편 5절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나?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요, 제가 10대 때부터 무술을 했잖아요. 키는 조그만데 20대 때 맨날 싸우고 다녀가지고 온몸이 붕대, 기부스 막 이러고 20대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 1대 10으로 싸우고 막 그랬다고요.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승질 때문에 싸웠다가 괜히 실려가고 막 병원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니 이 공산당이다, 주사파다, 반역자다 그러면 나이를 친 거예요. 그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썼지만 모세가 성질 한 번 잘못 부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분노와 성질, 그게 의롭다라고 정당화하지만 너무 싫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 죄와 불법과 허물, 이건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 기질과 체질과 성질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모든 거만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시오. 저희를 자유한 자리 되게 하사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원하시지 우리를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련, 혼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속사람을 더 살려내서 이제 짐승 거죽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걸 할 때까지 주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욥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것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24,000과 약배 6,000과 소 2,000개리와 암나귀 2,000이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왜 이렇게 돼요? 하만의 장 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성경 그 수많은 승리의 기록들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승전가를 시편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다 이겼다. 왜? 내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한 자를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 경건하게 되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 분노, 회의기, 미움, 성질 부리는 거, 자녀들한테 성질 부리는 거, 또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성내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직도 멀었구나. 오늘 가서 빨리 가서 회개해야지. 아니 우리 애 밥 챙기느라고 말이죠. 21살이 된 애가 지가 좀 먹어야지. 아니 챙기다가 난 밥도 못 먹고 난 지금 그거 늦었잖아요 오늘.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아까 뭐 메모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애한테 성질 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음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지. 그러면서 저를 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렇게 멀리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한 자를 의인되게 하옵소서. 제가 자신하건대 저는 확신하건대 의인들 거룩한 자들이 나오면요 상황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공산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든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회해체법을 만들든 아니면은 심정은 시진핑이 무슨 짓을 하든 의인들 경건한 자들이 나와서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저 평양에 있는 간싱한 우상 숭배의 진들을 다 깨버리실 겁니다. 이스그 시므로 병원이 3만 8천 김일성 우상들은 무너지시고 하나님 정수리를 다 깨뜨려 주시어 산산조각 내버려 주옵소서. 오늘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북한에 있는 3만 8천 김일성 우상들이 다 무너져서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지면서 북한은 이제 하나님의 아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한 자, 의인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듣던 자들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죄악의 눈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끊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심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